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이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찾아온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획과 시간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작별의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세상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그리고 극한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사랑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나타낼 모습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 결국 모두가 다 도망칠 제자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사랑했다가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자신을 등지고 배신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계신 상황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절정으로 치닫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 누가 하는 것이었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발에는 먼지를 비롯한 온갖 더러운 이물질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낮아지심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악과 흉악한 죄짐을 짊어지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랑의 극한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 건 종들이 하는 행위를 나한테 하는 것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낮아져 섬기시는 사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던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배신을 하고 돌아설 것을 안다면, 또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 위험에 빠지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며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 주변에 나를 위해 열렬히 환호하고 나를 지지해 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할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정보를 얻게 된 즉시 모두 털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따라 환호했던 무리들은 배신하고 도망치고 부인할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져서 섬기시는 사랑의 본을 철저히 보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당시 제자들만 누린 특별한 사랑이었습니까? 동일한 분량의 최고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고 익숙한 구호처럼 면해버려서 이 놀라운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놀랍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중에도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떠올리고 답하는 것에서 그쳐버린 굳어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지 그 감격을 잊은 채 마땅히 반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사랑에 젖어 주님을 위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모두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던 그 사랑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 사랑 앞에 경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절정에 달한 십자가 사건을 향해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무덤까지 가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나를 향해 확증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감격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닌, 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절반을 통과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풍성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